할렐루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악 세상에서 건지시고 또 이제는 사단의 마귀 세력을 멸할 수 있도록 또 더 나아가서는 극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능히 건지실 우리 주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그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 인용하는 요한 웨슬레, 이 감리교의 창시자죠. 요한 웨슬레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죽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직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뜻이 있고 그 뜻을 이룰 사명이 우리에게는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취하기 전에는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하루가 주님 앞에 허락되어졌다면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이루어가야 할 거룩한 사명이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여 성취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뜻을 이루어가는 복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명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부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를 택하여 세우셨으니 이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나가서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러한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근본적인 첫 번째 사명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사명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빛된 삶, 복음을 전하고 귀신의 세력을 멸하고 희한한 능력을 행해서 대단한 역사를 이루고 이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사명은 오늘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동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사명을 발견하고 이 은혜의 삶을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도록 나와 함께 있게 주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 아니겠어요?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것이고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 있는 승리하는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가는 그러한 복된 영광스러운 삶이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이제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의 목적이고 사명인 것을 기억하여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고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뭐라 그랬어요? 열매를 맺게 하려고 너희의 인생 이제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려고 주님이 택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그 열매가 항상 있어서 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어요. 열매를 맺되 항상 열매가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주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부르심의 이유가 뭐겠어요? 열매 맺으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그 앞부분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내 제자인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된대요?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열매 맺는
결실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요한복음 15장의 가장 유명한 비유, 포도나무 비유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명의 원줄기 되시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그래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이에요. 주님의 지혜가 우리를 세상에서 분별력 있는 그러한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빛나는 인생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함으로 주님께 붙어 있어 주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더하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라고, 그것도 선한 목자라고,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줄 아는 그런 선한 목자라고 당신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내가 온 이유는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유는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 주신 그 생명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풍성한 삶, 여기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로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필요 이상의 것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흘러넘침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프레로마와는 조금 다른 의미의 단어인데요, 그 말은 무엇이겠어요? 왜 흘러넘치도록 필요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결국은 나눌 수 있는 삶을 주께서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삶에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며 이루어가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3절이에요. 오늘 본문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누구를 위해서요? 선한 목자를 위해서 문을 열면 양은 어떻게 돼요?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의 음성을 듣는 양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항상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그러잖아요.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들이 진짜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고, 정말 우리의 살 길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정말 나에게 진정한 생명과 온전한 축복의 삶을 주실 분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 채 각기 제 길로 가요. 제 길로 간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제 고집대로, 제 생각대로, 자기 판단된 대로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겠어요? 미련한 이유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미련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서 12장 15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알고 여기고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그랬어요. 지난 금요일 날 이 말씀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가 바른 줄로 안다는 거예요. 그릇 행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 그것은 잘못됐다고 말을 해줘도 결코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대요? 권고를 듣느니라.
그를 위하여 참된 길, 생명의 길, 복된 길, 온전한 길을 증거할 때에 그것을 듣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 죄악의 쓴뿌리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들을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우리 안에서 스스로 하나님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의 근본적인 유혹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뱀이 뭐라고 하와를 유혹합니까? 너 그거 먹어도 죽지 않아. 오히려 너도 하나님처럼 되니 하나님 그거 못 먹게 한 거야. 너가 네 인생의 하나님 되어봐. 얼마나 좋겠어. 그것이 이 뱀의 사단의 유혹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고 죽음의 자리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하나님 되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영원 복락을 누릴 수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 되어져서 각기 제각길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가는 그 결말은 사망이요 죽음이요 멸망이요 심판 저주에 놓이게 되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나의 하나님인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양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는데 내 속의 소리에 너무 집중하고 내 마음의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는 미련하고 교만한 마음이 그래 내 생각이 내 판단이 옳아 그렇게 말하죠. 심지어는 설교 시간에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요 자기의 판단대로 해석해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주님의 양이라면,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흘러넘쳐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그가 바로 살아난다 그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그 풍성함을 나누고 전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실패의 경험들, 망하는 인생, 패배의 원인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리고 성의 승리와 그 거대한 견고한 여리고 성의 승리와 아주 작은 아이 성의 패배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여리고를 쳐들어갈 때에는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셨고, 아이 성을 침략하러 올라갈 때에는 얕잡아보고 스스로 판단하기를 우리 3,000명만 올려보내도 충분히 저 성은 우리가 함락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과 주님의 뜻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이전에 승리에 도취된 나머지 우리가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일도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묻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풍성한 길로, 열매 맺는 삶으로 주님은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때로는요,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주님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음성이 내게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임을 믿는다면 그 음성 듣기를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결국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가 하나님 되어져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조차도요,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많아요.
신앙생활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도 비로소 참된 삶을 얻는 것이에요. 근데 여전히 내가 내 중심 되어져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끌어오고 나의 영달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이용해 버리고 마는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결코 온전한 주님의 양으로서 하나님 계획하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아갑니다. 그 둘 제사장들이었어요. 엘리의 두 아들. 지금까지는 법궤를 메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심으로 큰 승리를 얻게 해주셨어요. 근데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메고 블레셋과의 싸움에 나갔을 때에 큰 패배를 경험합니다. 그 법궤를 맸던 제사장들, 그들도 다 죽임을 당하고 이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도 블레셋에 빼앗기고 맙니다. 얼마나 하나님 슬퍼하실 일이겠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법궤를 이용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인정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상징으로 우리는 이 법궤를 메고 나아가니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었어요. 그저 우리를 승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법궤를 도구화해 버린 것이죠. 내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잘못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영광을 가리우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되기 십상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특별히 오늘날 이때에 우리 더하는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깨어 분별해야 합니다. 왜 이러한 시국이, 이러한 난리가 났는가? 그동안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주님의 영광과 그 뜻을,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 아니고 혹여 우리의 안녕과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이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정말 주님의 순전한 양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거룩한 은혜의 삶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요, 다윗의 탁월함이 있다고요. 다윗은 정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물었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에 한 가지 오점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일이에요. 그때도 그렇게 그 인생에 이 오점을 남기게 되어졌던 가장 큰 이유는 저가 자기의 정욕에 사로잡혀 자기가 모든 것들의 주권자가 되어져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그렇게 행동했던 거예요. 결국은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 되어 행하고 판단하고 이루는 모든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과는 심각한 것입니다. 한 여자의 인생을 망치고요,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요. 우리는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니까 사람들이 다 어때요? 자기 말만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늘 그러한 모임 가운데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어요? 늘 싸움이, 논쟁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부 사이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주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모두에게 유익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주신 사명 감당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전쟁들, 마약, 강간, 도둑질, 다 근본적인 이유는 뭐겠어요? 이기적인 욕심 때문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조차도 자기를 위해서 함부로 대하고, 다른 사람의 그 거룩한 순결한 삶도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함부로 짓밟고 말이에요. 다 이 자기가 하나님 되어진 결과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더하는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주님을 인정하십시다. 그 음성을 듣고 행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랬어요. 하나님 앞서지 않겠노라고. 그는 그 죄로 말미암아 분명히 깨달았잖아요. 다시는 주님 앞서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겠노라고. 더 나아가서는 다윗은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주님을 앞세워서 가겠노라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진정한 목자가 우리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왕이시고 주인이시므로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어서 나누고 전하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그런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더하는 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나를 불러주셨는데 생명 주시고 이제는 열매 맺어 영광 돌려드릴 삶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풍성함을 흘러넘치는 그 필요의 이상 것들을 주심으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삶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여 우리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내 고집대로 내 판단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던 이 어리석고 미련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주장하시사 지혜의 영으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셔서 나는 양이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주님이 역사하시는 온전한 거룩한 통로의 삶, 축복의 삶을 증거하는 빛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